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다들 박수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귀한 날이어서 우리 교회 학교부터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커튼 뒤에 달걀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절 달걀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그 교회는 부활절의 달걀을 나누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교회는 부활절의 달걀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걀을 예쁘게 꾸며서 서로 함께 나누면서 주고받는 그런 선물로 주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보기에 저 달걀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껍질이 딱딱해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1일이라고 하는 날짜만 지나면, 따뜻한 곳에 두기만 하면 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오늘 맞추시는 분은 점심 식사 때 돼지갈비찜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열매냐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맞습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씨앗입니다. 인터넷에 찾았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종려나무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받으면서 오는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그들을 물질적으로 정말 도왔다라는 그런 말도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부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아주 간단하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돌무덤 속에 가둬버리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자신들은 정말 성공했다고 자축하면서 기뻐했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씨앗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씨앗이셨습니다. 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갇힌 예수님은 부활의 꽃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꽃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씨앗이 되어서 온 세계에 다시 부활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씨앗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씨앗이 되고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아침이 되자마자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무덤가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어떤 마리아가 있을까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인물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막달라라고 하는 출신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제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살았던 그 동네에는 아주 오래전에 아주 꼴짝이었는데, 비만 오면 머리를 풀고 하얀 옷을 입고 꽃을 들고 다리로 달려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난간 그 길을 막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만 오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만 오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면서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을 하나 들린 것이 아니고 7이나 들렸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와서 그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7 귀신을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제정신이 돌아왔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충성스러운 여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이 되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시신이라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직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들에게 뭔가 가슴에 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향신료라고 합니다. 향수겠죠, 그죠? 굉장히 비싼 향수를 가슴속에 꼭 품고 있었습니다. 왜 저 여인들은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장사를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고 주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들이 저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냐 하면,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슬퍼도 갔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장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너무 슬퍼서 지금이라도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그만 향품을 바르지 못한 상태로 그냥 돌무덤에 갖다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갔는데 돌문은 열려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향품을 발라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도 너무 가슴 아픈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도 너무 가슴 아프고, 예수님의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저 나쁜 사람들이 훔쳐가 버렸구나라는 그 마음에 여인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저 굴속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의가, 세마포가 그대로 아주 정결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나사로는 부활한 것일까요?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되살아난 거죠. 너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되살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무덤을 나왔을까요? 아마 이렇게 꽁꽁 쌓여서 아마 폴짝폴짝 뛰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손으로 흩으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세마포가 다 흩어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신을 싸는 세마포는 두 조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 머리 아래 부분을 계속해서 둘러서 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고이. 그리고 머리 부분은 또 다른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두 조각으로 시신을 싼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막 흥크리면서 뜯으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몸이 싹 빠져나오듯이, 애벌레가 오추가 되어서 나비가 될 때 그대로 빠져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세마포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비록 살아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5차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차원이 다른 존재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지상의 이 몸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면은 우리의 육신을, 물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육신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존재로 부활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아무리 찾아봐도 세마포 옷은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학생들은 대단합니다. 저 작은 글씨를 읽어서 해주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 받아야 되겠죠? 오늘 돼지갈비찜 2그릇 드셔도 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느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언이면서 약속입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다시 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다 실망을 하고 겁을 먹고 그래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 되어서 미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인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른 새벽이 아니라, 아직 어둠이 아니라 부활의 그 모습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충실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순간부터 더욱 훌륭한 주님의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그런 한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아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기만 하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씨앗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 이 세상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함께 박해받으며 그들을 일으키는 사람,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병든 사람에게 달려가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의 결정적인 실수였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꽃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면서 연약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간 만큼 이 세상은 빛으로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맛보며 부활의 씨앗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